예, 오늘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부르심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곧 이제 이삭이 이제 탄생 직전인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파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정말 신앙이 쫙 이렇게 올라가서 세상 남부럽지 않고 정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좀 나와봐.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또 한없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수렁이 빠지듯이 그냥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줘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상승 곡선을 긋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나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이제 아주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13년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성경대로 말하면 13년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유유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애굽에 실수했지만 전화위복을 시켜주듯이 13년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나타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난 수요일날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이 약속의 보고가 여기 있어요. 보화입니다. 보화의 보고가 성경에 있어요. 최근에 들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또 캐나다에서 상당한 크기의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록을 아주 능가하는 최고 크기의 원석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서 뉴스에 이렇게 회자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캐나다에서도 뭐 발견된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커다란 여러분 수백 캐럿 되는 거, 수백 캐럿, 굉장한 가치가 있는 보석이죠. 세계 최고의 보화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보화를 합해도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에, 이 책 한 권에 여러분 담겨 있는 보화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 가면 그런 건 아주 널려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안에서 발견되는 보화를 우리가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도록 하죠.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행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여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임한 존재들입니다. 직역을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존재들. 그들이 누구냐? 셋이 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사람들인데 우리 그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9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9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19장 1절 보면 여기 우리 지난번 이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색 가운데 두 천사가 이렇게 소돔성에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하러. 물론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해야 되니까 선택받은 롯의 가정은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여러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롯과 딸들은 구원받고 아내까지. 그러나 아내는 나중에 보겠지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만 그 나머지 한 존재는 누구냐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뒤에 또 보게 될 때인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이제 그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오늘 보면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한 분이 지금 그대로 섰습니다. 두 존재는 떠났고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성자로. 어쨌든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성서 해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난한 성경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천사로 몰아보지 말고 이때는 이제 그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된다고 하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섬기는 자고, 하나님은 직접 뭐 여러분 그 유황불을 떨어뜨려 안 한단 말입니다.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1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송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 시사님 딸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좀 어떻게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김 목사님은? 그렇죠. 시집살이를 할 것 때문에 결혼은 자체는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떠나보내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떠나보내는 게 여기 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제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게 있어. 때가 되면 저 딸을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참 저는 심각합니다. 저는 심각해요. 떠나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보내요. 지금 여기 천사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임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누려야 돼요. 잘 누려야 돼요. 떠나면 그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 길긴 한데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때가 있는데,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게 얘기하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경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여기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이 항상 헬라어로는 두 가지, 나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 시간 속에서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카이로스를 누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몸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으면, 영상 앞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지금 카이로스가 아니란 말이죠.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카이로스를 누리려면
아주 여러분 민감성이 필요해요. 민감, 센시티비티. 아주 굉장히 여러분 그 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자면 놓쳐버리거든요. 놓쳐버리니까 어쨌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때를 잘 누립시다. 즐깁시다. 그래야 또 밋밋한 것처럼 보이는, 항상 우리가 충만하지 않거든요. 감정의 문제니까. 또 냉혹한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이 이제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냥 여러분이 그 공중에다 그냥 띄워놓고 허우적거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또 이제 그 새끼 새가 결국은 이제 강력한 독수리가 되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팔짱을 끼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냥 남보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 뛰어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귀한 손님들을 전송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17절.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는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두 천사는 떠나지만 하나님과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중요하고 성경 전체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피조물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고 좀 이따 보자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티끌,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게 우리 본래 존재예요. 티끌이 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진흙도 못해서 뭐냐면 그 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재 같다.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누군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말하진 않아요. 시키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들이 여러분 뭐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할 뿐인 거예요. 백부장 예수님께 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군인인데 제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제 아래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뿐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여러분의 친구라 한 표현이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죠. 먼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우리 2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굉장히 잠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그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선언이 선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친근한 관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 젊은 엄마가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걸어가면 꼭 이게 모녀 사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 자매 사이 같다. 때로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친밀함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꼭 비유로 하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친구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신구약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아브라함 외에 이런 표현을 듣는 자가 없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건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이미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냐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통하죠? 그렇죠? 동일한 예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셨고 훗날에 사람의 몸을 다시 입고 오셔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잠깐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훗날에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자 18절 우리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한 절 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약속이죠. 약속. 그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가? 그것은 다시 올려주시면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도 강대하잖아요. 땅은 조금 많지만 인구는 많지 않지만 우리 남한 인구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 인구. 남북한의 3분의 1이 아니라 남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혈통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종교는 역시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여기 강대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한 것이고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 되고 그 표현이 뭐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을 선봉해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왜 선봉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 후란 말입니다. 우리가 통일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통일 후 바로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북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듯이 우리가 가게 될 북한 땅 한 지역이겠죠. 어느 아니면 또 공동협력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북한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몰라요. 그 시기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유약함 때문에 아니면 현실적 상황 때문에 우리 한계성.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 하나 놓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 없고 며느리 없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제외되고 약속의 자녀만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지금도 강대한 나라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역사는 결국에 숫자 싸움이 아니고 영향력의 싸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적은 수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많은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고 영향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잘 찾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강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 복. 아브라함이 복의 기관, 근원되어서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지역의 복을 전해주게 될 텐데,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자, 만약에 이 두 가지만 강대한 나라 복 얘기만 하면 이게 기복주의가 돼요. 기복신앙이 되는데 절대 성경은 기복신앙이 없어. 19절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게 목적이에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 이제 공도, 뭐예요?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정의로운 법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공의의 나라입니다.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여야에서 쭉 나오는데, 아이고 정말 인물이 있나 싶어요. 인물이 있나 싶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뭐 결국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선거전이라는 것이 결국에 누구를 뽑으면 덜 악하겠는가 겪어봤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누구를 뽑으면 덜 우리가 이 나라가 덜 창피하겠는가. 이게 뭐 어떤 비전과 그런 게 아니라 참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세상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미국에 대통령 선거할 때 바이든이 잘나서가 아니라 반대, 알죠? 저런 사람 더 이상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바이든 된 거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별 기대할 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더 그를 통해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여러분 이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권세를 향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권세에 의지해서는 절대 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표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그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성숙함의 한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멋있는 아브라함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지금 멸망당할 소돔성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왜 말할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뭘 하는 거예요? 소돔성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심판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밖에 없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내려와 보셔야 아십니까? 이미 아시고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이미 심판에 여러분이 수행자들로, 심판을 여러분 강행하는 자들로 두 천사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그 기회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소돔성을 향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차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시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소돔성이 멸망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앞둔 소돔 고모라의 모습은 마치 노아 홍수 시절에 홍수를 앞둔 여러분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어요.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통한 시대의 인류와 똑같은 모습을, 반복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거기 보여주시면 2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그렇지 않은지, 20절이네.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이 어떻습니까? 심히 무겁다는 겁니다. 제가 워낙 중대하다는 거예요.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존전에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참 하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배울 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른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는데, 비록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최고의 사랑은 우리는 누군가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화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왜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 끝났어 이제.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지금 안 들어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보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본문이 나올까? 왜 본문이 나올까? 자,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성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을 보도록 하죠. 자,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당돌하게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제 멸하려 하십니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당돌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당돌한지 좀 이따 이제 뒤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자신 있게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자 24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심판한 분이 아니에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심판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만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당돌하게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들 때문에 하면 소돔성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는 출발이 너무 당돌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출발했는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6절 보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 있으면 여러분 소돔성 전체 인구에 비하면 50명은 작은 수예요.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50이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5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게 말하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5명씩 또는 10명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이야기 나무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표현이 점점 이제 그 표현을 보도록 하죠. 숫자가 줄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7절, 30절, 31절 이렇게 나와요. 32절. 자, 2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명을 좀 줄여도 하나님은 이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숫자만큼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자, 30절 보도록 합시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또 벌써 이제 50명에서 20명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구할 때 뭐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여러분 이제 그 권세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계속해서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31절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예, 여기서는 또 감히 이게 뭐냐 내가 아뢰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감히 청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으로 줄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20명을 말미암아 역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더 줄이면 줄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되었다는 것이고. 질문 드릴게요. 상상력을 펼쳐서 9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성에 9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전사님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다 보려야 되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가봅시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메시지 여기 결론이 나오는데 읽어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건 후대의 유다 왕국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왜 멸망하는지 아느냐?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10명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9명이 밖에 안 돼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에는 본래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서울 천만거리에 다니면서 아마 동일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포항 땅에 50만
50만은 소돔성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이 땅에 의인이 한 명은 있을까요? 아니 10명 그만두고 50명 그만둬 한 명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이 삽니다. 여러분 포항시가 살고 서울시가 살 것입니다. 뉴욕이 살고 여러분 LA가 살 것입니다. 문제는 한 명의 의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의인이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제외하고 그런 말 없어요. 저 자신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인이냐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있느냐. 이게 각 시대에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없었더라면 소돔성이 9명밖에 안 됐나 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서 저는 주석에 나오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쉽게 비교가 되고 발견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론 죄를 떠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여러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개념은 조금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의보다 탁월한 의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의는 법원에서 판정 나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결단코 법원에서 정죄할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치적 그 사건들은 뭡니까? 법원에서 결정하면 정치 재판이라 이렇게 또 핑계 대고요, 그렇죠? 끝까지 여러분 그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형편없는 기복주의, 기복신앙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수준으로는 절단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세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참 멋진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의인으로서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의인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순종, 그게 100% 순종이잖아요. 그때서 비록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한 가지 알면 돼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시작.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표식은 간단합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뭐예요? 포항 50만이 다 뭐 교회 다닌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물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역사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로마 시대에도 없었어요. 로마 황제가 뭐 여러분 기독교를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국기로 선포하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정말 작은 수라도 진정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각 시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교회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 도시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민족의 목표가 됐을 때에 비로소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예, 우리 오늘 기도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